오늘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설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들이 기꺼이 따랐다는 거, 이게 은혜죠. 그냥 혼자 가서 싸울 수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찬송하고, 또 특별히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건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하라.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 에돔이란 건 이제 사해 밑에, 이스라엘을 볼 때 아주 남쪽에 있는 에돔인데 거기에 있는 산악지대에 있는 산이 세일이에요. 여호와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셨다, 그죠? 땅, 하늘, 산, 신의 산이 진동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싸움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 찬양에서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죠. 찬양하는데 사람들이 다른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생에 있어서 뭘 베푸신지를 알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드보라와 바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나그네 길에서 이제 이 일 저 일 많이 겪는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은혜를 우리는 얻어요. 사실 우리가 은혜를 굳이 따진다면 이 바락 드보라보다 더 얻었죠.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걸 감사하면서 우리도 찬양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이런 찬양의 시를 보면서 우리도 은혜는 사실 더 받았는데 나는 얼마나 찬양하고 감사하는가. 이제 이런 중에 특별히 드보라가 이제 등장한 6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이 야엘이 시세를 죽였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치 않은데 대로가 비었다. 그리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두려워서 이방인의 압박 때문에 몹시 그런 어려운 시기였다는 거야. 이때가 대로가 비고 큰 길로 안 다녀. 살살살 숨어서 그렇게 다녔을 때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하였도다. 여기 마을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면이 용사로도 해석이 되는 것 같은, 지도자, 용사. 제가 보니 약간 그게 더 해석이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사람들이 없다 그 말 속에는 지도자도 없고 용사도 없겠죠. 그런 흐름상은 아주 그러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그렇게 어려울 때 자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오솔길로 다닐 만큼 됐죠? 이유가 뭐예요? 8절에 보니까 무리가 새 신들을 정하였어요. 이전에 섬기던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를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이 일었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거는 대략 아마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 싸울 만한 숫자가 한 4만 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전쟁이 임하게 됐는데 전쟁을 방비할 만한 군인들의 어떤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없었다 그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했다. 내 마음이 방백을 사모함,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과 그리고 이 백성들과 결국은 함께했다 그 뜻이야. 내 마음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러한 가운데서 안타깝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해봐도 적이 왔지만 군사가 없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방인의 압제를 당했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걸 같이 느꼈다 이거예요. 이 드보라가 이런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나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서서 결국 승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이건 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고, 길에 행하는 자들, 이건 이제 일반 사람들, 또 계속해서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기 있는 곳에서도, 그러니까 전쟁이 아닌 그 어떤 구석구석에서조차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이를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또 백성들도 준비 안 된 가운데서 드보라가 나와서 사실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케 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 또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대항할 수 없을 때 이스라엘이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 드보라의 그런 동기 그 앞부분은 잘 안 나왔지만 여기서 확실히 나오죠. 그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견딜 수 없다. 이게 귀한 거예요. 사실 이런 자가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바라면서 견딜 수 있으면 뭐 그건 그냥 자기 뭐 일반적으로 자기 그냥 먹고 살고 자기 가정 그냥 어떻게 보면 소시민적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그게 가능한 거고 그게 견딜 수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캠퍼스에서 선교사다. 캠퍼스 선교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캠퍼스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는 채 죽어가는 모습을 그러면서 자기들이 인생을 준비한다고 그러죠. 그래봐야 80년짜리 준비하고 있지. 영원한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이 이제 나서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시대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 깨달음 없는 사람은 매일 누가 자꾸 시켜야 돼. 뭘 좀 하자. 뭐 그러면 아유 시간 없는데 할까 말까고. 그런 깨달음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바라보면서 이 드보라처럼 드보라의 마음이 백성들과 함께 있고 지도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이 민족이 이게 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게 뭔가 그래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나요? 이 시대가 점점 갈수록 그렇게 점점 요즘 최근에는 교회를 아예 교회 다니다 떠난 사람이 300만 명이래. 300만 명. 이런 가운데서 그리고 제대로 된 일꾼이 되려면 훈련 받을 때가 뭐 40, 뭐 50대 갖고 뭐 박사학위 받아서 자기가 뭐 교수 되겠다 이러면 그 말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보통 30대 박사학위 받아야 뭐 와서 교수 자리를 어떻게 할 텐데. 참 그렇게 하면 늦는 것처럼 우리가 이 대학 시절에 훈련을 받지 못하면 직장 다니면서 훈련을 받는다.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올해도 조금 지나면 이제 몇 개월 뒤에는 또 4학년들 졸업생들이 또 졸업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혹시 예수님을 안다 하더라도 훈련 받지 못한 채 졸업할 거예요. 그럼 그만큼 일꾼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훈련을 계속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꾼이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이 찬양에서 좀 기억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쉬는 사람들은 이런 게 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힘이 되는지. 과거에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는 뭐 은혜지. 그 외에 그 힘이 왜 우리한테 필요합니까? 그거는 주님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뚫고 나가야 되니까 가만히 쉬는 사람은 뭐 뚫고 나갈 게 없으니까 뭐 이런 힘이 없어도 되지만 이걸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현상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걸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예. 자신의 그 경험이 바탕에서 어떤 거 보면 어떤 사람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의사들이 수술 많이 하는 의사들은 누가 따고 와도 뭐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치료하고 낫게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술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그냥 계속 드바라처럼 뭔가를 깨달았다. 그런데 그냥 이런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뚫고 나갈 힘이 없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느냐? 그럼 이제 용기가 생기고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 지난 날을 나이 들어서 자꾸 지난 날이 좋았지 뭐 그런 거 말고 원래 우리는 지난 날이 좋았지 그런 얘기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실은 힘들거든. 아주 힘들어 우리가 뚫고 나가는 길은. 지금 여러분 벌써 머릿속에 지금 우리나라에 300만 명 대학생이 있어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그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에 3,800만 명의 대학생들과 이걸 전투해야 된단 말이죠. 할 것도 많고 우리 건강도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지난날에 받은 바 은혜가 딱 있어줘야 그거를 제가 지난날이 좋았지 생각하면서 그래도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앞날은 뚫릴 거예요. 좀 힘들겠지만 뚫릴 거고, 내가 지난날에 그러니까 아름다운 추억에서 사로잡혀서 어쨌든 지나면 좋을 거야. 이건 이제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약간 사람이 머리가 좀 이상해갖고 늘 웃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웃어. 물론 생은 좀 비참한 거지만 그래도 그 사람 본인은 한번 웃으면서 지나다 죽어. 그럼 그냥 본인은 그냥 즐겁게 살다 죽은 거예요. 항상 즐거워. 물론 그런 사람 우리가 이제 그건 삶이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실 계속 아주 힘든 것만 계속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뒤를 들여다보면서 그때 주님 많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힘이 생겨서 뚫고 나간다. 어차피 앞은 굉장한 전투고 뒤는 승리한 거니까 항상 과거를 생각하고 묵상해요. 이제 이렇게 찬양을 실컷 하고 나서 12절부터 18절 여기서 가보면 이 드보라가 좀 섭섭한 게 쓴 것 같기도 하고 좀 정리 차원에서 쓴 것 같기도 해. 이게 뭐냐면 전쟁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냥 팔짱 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2절 깰지어다 드보라여 너는 노래하라 일어나라 그리고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러니까 이겼다는 거죠.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간다는 건 이긴 것을 얘기해. 12절 그리고 13절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 그때 이 전쟁 때 일반 백성이 함께했고 하나님도 함께했다.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일반 백성이 함께했다. 그래서 지금 14절부터 쭉 그 참여자를 얘기하는데 어떤 지파가 참여했냐면 그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 이 아말렉에 거주하던 에브라임 지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베냐민 백성들 중에 너희를 자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이 마길은 누구냐면 므낫세 외아들이에요. 이것은 므낫세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므낫세는 여러분 그동안 공부했죠. 서쪽 므낫세와 동쪽 므낫세가 있어요. 요단강 건너제 이거 보면 좀 크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지난번에 하도 많이 해갖고 제가 이거 하다가 사람들이 막 지쳤죠. 그때 막 내가 나는 막 재밌어서 찾는 재미가 있었는데 재미도 없었나 봐. 그래갖고 그리고 잘 안 보였다며 이게. 그리고 그때 요거가 이렇게 밝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때 좀 잘 안 보이는 그 뭐더라 저 다이소에서 산 제품인데 그게 흐려갖고 잘 안 보였죠. 빨간 게. 나 혼자 막 기껏 설명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참여자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그 에브라임 사람들 요게 지금 이게 정확하잖아. 여기서 원래 끊게 되지만 자세한 여기 보면 조금만 위로 올려보세요. 지금 어디 있냐면 하솔은 알죠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이 가나안 땅 왕 이 하솔을 중심으로 우리 4장에서 했어요. 거기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4장 2절 바로 이쪽이 가나안 지역이 가나안 땅 원래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요 하솔에서 이들이 이제 요 와서 이것들을 괴롭히게 된 거잖아요. 무려 20년 동안 4장 3절에 철병거 900이 있어 야빈에겐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요 밑에 잠깐 보면 요 에브라임하고 그리고 베냐민이 참여했어요. 두 지파 참여했죠. 그리고 지금 마길이라는 것은 요 서므낫셋을 얘기해요. 이 동므낫셋 지역은 어디 있어요? 동므낫셋 지역은 여기 이쪽은 참여를 안 했어요. 여기 이 서므낫셋가 참여했다는 거. 마길, 므낫셋 그리고 스불론에 뭐라고 그랬냐면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이 지도자들이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스불론이 대표적으로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에 이 제일 가깝죠. 여기 지금 하솔 이들과 싸워야 되니까 스불론 사람들 그 다음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왔다는 건 부하들 다 끌고 왔다는 것이죠. 지금 싸움은 어디서 일어났죠, 여러분? 싸움하면은 무기토죠, 무기토. 이게 이스라엘 대표적인 전쟁터가 무기토고, 그러니까 그리고 납달리가 왔어, 납달리. 여기 이제 납달리, 그러니까 이렇게 싸운 거야. 5지파,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요 서므낫세, 여기 0.5지파고, 요거 에브라임, 베냐민까지, 그러니까 5.5지파가 싸웠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 다볼산에서 모였잖아요. 여기 다볼산에 모였고 전쟁터가 여기 무기또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강이 이렇게 흘러 무기또를 지나는 강이 흐르는 거야. 이제 이 강 여기서 이제 많이 그들이 당하는 거죠. 강에서. 거기 이제 설명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사갈의 방백이 15절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살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그래서 여기 5.5지파 다 알겠죠? 5.5지파 5.5지파가 참여하고 그다음에 루벤 하면 대표적인 원래 이스라엘의 장자잖아요. 원래는 그죠? 루벤은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데 루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참여해야지. 예. 야 이거 정말 이 전쟁 이 결심하는 건 이 결심을 했었어요. 결심만 있었어요. 오진 않아. 망설이다가 결심하는 데다가 주저하고 또 궁리하고 16절에 아예 그거는 뭐라 그러냐면 살핌이 있었었다. 네. 그래서 큰 결심이 있었고 그들이 내가 양의 우리 16절 목자를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냐 르벤 시나가의 큰 결심 살펴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길앗은 요르단 강 저쪽에 거주하며 이쪽 길앗이 이거예요. 이거 길앗. 이 길앗은 근데 사실은 길앗이란 말은 이쪽을 좀 이렇게 좀 대표하는 뜻이에요. 길앗 지방. 길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은 거야 이들이. 또 단은 배에 머무림이 단. 밑에 조금 보일까요? 조금 올려줘 보세요. 단은 어디냐면 요거 단이잖아요. 단. 이들은 단은 요 배에 머무림이 어찌 됨이며 아셀은 위에 있는데 아셀 어디 갔어? 여기 아셀 보세요. 이 아셀은 싸워줘야 되는데 지금 스불론, 납달리, 이사갈, 서므나 사는데 이 아셀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예, 이들은 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관자들은 주로 루벤, 길앗이라는 것은 갓도 포함되는 거예요. 갓, 므낫세 반지파. 예, 그러니까 이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잘 보면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결국은 요단강을 그때 여호수아가 건널 때 여기 12지파가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다. 우리는 이걸 얻어야 되겠다고서 이 므낫세하고 길라드하고 또 갓 2.5지파는 동편에 남았잖아요. 결국 그들이 다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죠? 결국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큰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사실 동편도 고통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저 하솔 야빈에 의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이들이 동편에 머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역사적인 이러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워야 되는 순간에 이들은 다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리적인 거, 환경적인 요소들.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 주위에서도 그러는데 처음에 교회라 어떤 공동체를 처음에 무슨 뭐 이사든지 뭐 유학이든지 또 어떠한 이유로 뭐 전근을 받았든지 해서 떠난단 말이에요. 처음에 떠날 때는 뭐 힘있게 막 그러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그의 신앙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서로 돌보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좋은 공동체는 원래 떠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ECU도 될 수 있겠고 또 여러분 지금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면 어떻게든지 붙어 있어야 돼.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가야 자기 신앙을 지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런 기회들 우리로 따지면 지금 ECU 같은 이런 모임을 마음에 내가 끝까지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결국 이들 2.5지파는 결국은 자연스럽게 동참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ECU 하는 게 행복해요? 어쩌다 걸려들어서 또 오늘도 아침 기도했냐? 막 이런 거. 또 오늘도 모여야 되느냐? 그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걸 축복으로 생각을 왜 못하지? 이제 그래봐야 2년, 3년. 아침마다 여러분들 일찍 일어나서 탁 기도하고 저도 대학교 그때 2학년 때 정신 딱 차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정말 늘 얘기하잖아요. 매일 하루도 안 빼먹고
8시까지 학교 가서 1시간씩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계속 1시간씩 캠퍼스를 위해서. 저희 신앙은 깊어지. 그런 축복을 누가 누립니까? 일반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죠, 아침에? 그 시간은 뭐 얼마큼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 다시는 이런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캠퍼스 개척할 때 저쪽 대구 지역 갔을 때도 캠퍼스에 1명, 2명 했는데 나중에 아침에 모이는데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100명이 아침에 모여서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씩 기도해. 애들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와, 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멤버들이 막 늘어나고 중앙도서관 옆에 그 솔밭이 있어요. 거기 다 모이는. 그 대학생 시절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될까? 지금 우리가 아직 겨자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열매 맺어가면 캠퍼스마다 30명, 50명씩 아침마다 쫙쫙 기도하고 대학을 달라고 기도하고 10,000명, 20,000명의 대학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이제 우리 이슈가 이제 쫙 정상적으로 쫙 이제 비행이 시작되는 거. 지금 이륙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 기름 넣고 계속해서 닦고 바퀴 검사하고 뭐 계속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이거든요, 믿음의 그 학교의 아브라함 기도하시고 그때 후배들이 볼 때 그때 선배님은 그때 뭐 저도 그러니까 늘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빼먹지 않았으며 내가 뜻을 정하여 했다. 저는 지각도 안 했어요. 지각. 돈도 없지만 막 정말 어떤 때 지각할 때는 택시를 타고 가서 딱 가서 앉아서 1시간 그 자리에 딱 앉아서 1시간씩 기도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공동체에서 훈련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애당초 그 아예 이름도 없는 유다와 시몬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됐는가? 제가 보기에 이게 아마 이때 그 조금만 더 밑에 한번 보면 지금 요 지역 유다 이쪽이 이제 이 블레셋과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시몬 집합은 유다 안에 있었죠. 그래서 이때 아마 계속 좀 크고 작은 좀 전쟁이 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그 18절에 보니까 스불론 납달리는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해요. 18절. 이렇게 노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스불론은. 그리고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였도다. 납달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같이 참여한 5.5지파가 있고 참여하지 않은 또 6.5지파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지도자가 없어서 내적 통일성이 많이 사라진 것 같고 또 연대감이 약화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보라 입장에서 바락의 입장에서는 이걸 겁니다. 제가 이걸 생각해 봤는데 자기는 지금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다 전체 이스라엘이 몽땅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백성을 모집해서 많은 사람이 올 거를 기대했는데 실제 참여한 자는 5.5지파. 뭐 그나마 와줘서 다행이지만 이렇게 됐을 때 참 마음이 좀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지금 합력해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은 자기들 편안함만을 위해서 참여는 해야 될 텐데 아니면 해변가에서 배 타고 있거나 사실 그들이 이겨주지 않으면 만약 이 싸움에서 드보라 바락이 이기지 못했다면은 그들은 결국은 자기들은 계속해서 이 자유함을 빼앗기고 오솔길로 달릴 수밖에 없고 고통을 받을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은 안 하고 누리는 건 얌체같이 실제 혜택을 누려요.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이 시대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도들은 유익을 누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자가 만약에 지금 100만 명 미만으로 지금 한 400만 되는지 우리나라 1,200만에서 지금 줄고 300만 명이 지금 가난한 성도라면 지금 한 400만 교회 다니는 건가 어떻게 되나? 점점 이제 줄어드는데 만약에 신자들이 100명 미만으로 줄고 100만 명 미만으로 줄고 그러면 주일 성수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주일날 이런 문제. 또 신자 그러면 너무 없다 보면 술자리 같은 거 직장에서 다들 술 마시니까 몇 명도 술을 안 먹어줘야 좀 버틸 텐데 다 술 먹으면 혼자 버티게 또 뇌물을 다 먹고 막 그럴 텐데 뇌물 안 받기가 그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거 불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좀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때는 좀 모르겠어. 여러분 자녀 시대에 만약에 점점 이렇게 줄면 결혼 대상자가 줄어. 결혼 대상자. 지금은 그래도 꽤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고르는데 그때 되면 믿는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결혼 대상자가 줄어버려요.
또 그때 돼서 만약에 우리 한 20년, 30년 뒤에 한 뭐 100만 미만으로 줄면 그때 과연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가 지금은 수가 많으니까 버티지만 수가 적을 때 그게 잘 지켜질까? 지금 우리 외국의 그 사례를 많이 보면 알지 않나요? 기독교인 수가 적으니까 핍박당하고 교회를 막 공격해도 할 말도 없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은 성도들이 점점 없으면 다 애들이 안 믿는 집에서 자라서 생각도 다 세속적인 애들이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될 텐데 자녀들의 경건생활은 유지해야 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힘써 지금 대학생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열심히 키워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지금 교회 다니는 대학생 중에도 이 모임에는 참여 안 하고 뭐 이런 거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거는 뭐 니들은 신앙이 좋으니까 하나보다 이러고 혜택은 자기들이 누리면서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모두 힘을 합쳐 싸우면 좋겠지만 캠퍼스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함께 나머지 대학생이 복음을 전하자 막 이렇게 좀 함께 가면 좋겠지만 현실에는 언제나 방관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래 이게 이때부터도 벌써 그래서 이때부터도 이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자. 그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깨달은 걸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데 우리는 이게 보이니 어떡하냐고요. 깨달았는데 광복군이 자기가 된 걸 어떻게 나라를 일제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자기는 그게 보이는데 광복군 이거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미지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이러고 자기는 그걸 깼단 말이에요. 선각자야 선각자. 그 남들이 참여 안 하더라도 자기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깨달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깨달은 건 어떻게 우리도 원래 방황해야 되거든. 대학 들어가서 모태신앙 치고 모태신앙 치고 방황 안 하는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방황을 안 하죠? 왜 우리는 제정신 차렸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보이니까. 이들 대학생들이 이때 예수님 믿으면 준비될 거고 방학을 몇 번을 이용해서 그의 내면 세계 정리할 거고 허튼 생각들, 세상에 붙은 더러운 것들 다 떼어낼 것이고 준비하고 자신을 복종시키고 주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참 훌륭한 일꾼이 되기 뻔한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들 딴청들 하고 있으니까 이게 보이는 우리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보이니까 다른 짓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짓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보니까 이 시대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방관자 때문에 자꾸 같이 일하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저 방관자들 보고 쟤는 왜 저렇게 안 하고 같이 안 하고 마음만 상해. 이건 원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지금 민족이 지금 다 식민지 비슷하게 20년 동안이나 당해놓고도 그러고서도 참여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그렇다니까 이 시대가.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강하게 먹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여튼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자들과 함께 힘을 모으면 되는 거예요. 작은 숫자라도 좋으니까 할 수 있는 사람끼리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다 같이 하려고 막 너무 기다리면 안 돼요. 시간이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하겠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빼앗기거나 시간을 끌면 안 됩니다. 그냥 준비된 대로 하는 거예요. 참여 안 한 집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메로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럼 이 6.5지파는 뭐냐? 하나님을 돕지 않는 자,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자. 그들은 안일함과 아주 그 지루함, 그 게으름, 자기냐 하고 싶은 거 이런 것을 얻는 대신 주님과는 멀어지는 선택을 보인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드보라나 또 이 스불론, 납달리 뭐 이런 팀들은 목숨을 걸고 나선 것이고 결국 성경에 기록되는 신앙의 인물로 살다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항상 앞으로 우리 이제 큰 전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1월에 이번에 1월 6일부터 100명을 우리가 목표로 할 것이고 만약 그게 또 된다면 다음 단계로 200명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슬슬 학교에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제가 생각할 때 300명에서 500명 되면은 나름대로 이제 규모를 갖춘, 여러분 이제 이 초창기 이걸 디딤돌을 놔야 될 사람들이지만은 우리 후배들이 와서 그렇게 이제 하겠죠. 300명, 500명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00명도 되고 2000명도 되고. 저는 이제 100명이 안 되는 단체에 대학 시절에 있었다가 나중에 7,500명까지 커지는 걸 다 경험을 했고, 또 제가 혼자 가서 또 해서 또 그 모임이 커지는 것도 경험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눈앞에 어떤 게으른 길, 하고 싶은 거 편안한 길,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길,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이런 길이 아니고, 그러나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늘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우리 평가가 나오잖아요. 저들은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우리 목숨을 걸었고. 우리가 저도 늘 지금까지 그러고 앞으로도 그러는데 늘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만날 그 시간, 그걸 생각해요. 주님을 이제 만나는 그 마당, 내가 그때 섰을 때 주님 앞에 내가 이제 딱 서, 박영덕 그러면 딱 나가서 주님 앞에서 이제 딱 섰을 때 주님과의 그 만날 때 뭐라고 하실까? 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 그게 진짜거든. 항상 여러분도 그걸 염두에 두세요. 여러분 힘들고 참 선을 해가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무시받고 어려울 때 캠퍼스 일이, 남들은 다 자기 공부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실컷 즐기고 시간 남으면 좀 돕든지 말든지 할 텐데, 우리 아이 먼저 이걸 시간을 딱 빼서 이걸 먼저 하고 나머지를 오히려 맞춰 나가는 우선순위가 딱 돼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요, 시간 나는 대로 영혼을 만날 것이고, 우리의 재정도 쓸 것이요, 우리의 마음도 쓸 거고 에너지도 쓸 것이요. 그럴 때 항상 생각하는 건, 넌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내가 날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안에 든 양, 우리 밖에 있는 양들, 우리는 지금 먹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그분을 만날 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60년 정도는 아무리 노력해도 60년 전에 만나기 좀 어려울 거고, 저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만나게 될 테니까. 자, 그러면서 19절부터 이런 가운데서 싸웠는데, 그 싸움의 모습이 23절까지 결국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는 건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 여기 아까 무기또는 알겠죠? 이거 이제 꺼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무기또. 아까 무기또 봤죠? 예.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근데 이 이유가 가만 보니까 이유를 얘기하는데 별들이 싸웠다는 거예요. 아마도 천둥, 번개, 우박, 비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여기 그 무기또에 흐르고 있는 그 기손강이 아마 그때는 말랐다가 비가 막 와갖고 이게 막 어떤 넘쳐서, 예? 그래서 아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지고 죽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예.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는 거예요. 물이 범람했다는 거죠.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다. 예, 그래서 아주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근데 이 메로스는 이 납달리에 있는 성읍이었어요. 가까이 있는 성읍이었는데도 그들은 왜 저주를 받아야 되냐면 여호와를 돕지 않냐. 전쟁터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납달리라 해도 또한 방관자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로스는 전쟁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안 하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나오는 야엘은 안 해도 될 사람인데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이 메로스가 놀고 있었던 것은 결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돕지 아니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하나님을 돕지 않는다. 이런 표현은 참 성경에서 찾기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을 돕는다? 이들은 돕지 않았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을 돕는 일이죠. 예. 예,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이제 이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셨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중간 과정은 모르지만 결국은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야엘이 나오는데,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24절부터 야엘이 쭉 활약이 나오죠. 그 27절까지 야엘이, 이스라엘은 통일성이 없이 아주 딴청하는 자, 그런 자가 있었지만
생각지 않았던 개인족 속의 여인이 전혀 다르게 행동하죠. 그 물을 구함에 엉긴 우유를 25절에 이거 계속 나오네요.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그러니까 아마 좋은 거겠죠. 왜냐하면 시스라가 좀 살아있는데 형편없는 거 전달했다가는 박대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거고, 아주 엉긴 우유, 아주 귀한 것을, 양질의 젖, 이것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안심시키고 아주 귀한 그릇에 담아준 건 그만큼 대접한다니까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실제 그는 말뚝과 방망이로 머리를 뚫었다. 그래서 죽였다. 그리고 그 28절부터는 이걸 더 강조하려는데 시스라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시스라가 안 오니까 엄마가 왜 안 오느냐? 그러니까 시녀들이 대답하기를 노량물이 너무 많아서 그거 때문에 늦은 모양이다. 30절 그렇게.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다시 한번 여기 야엘의 얘기가 나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식민지, 20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눌려갖고 지내다가 결국 야엘의 그 아주 용감한 행동으로 시스라를 죽이고 그 결과 40년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야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전쟁에서 그랬지만 특별히 그들이 이스라엘이 아주 힘들 때 오솔길로 다닐 때 드보라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힘들게 지냈냐면 우상숭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아무 방비도 할 수 없을 때 드보라를 세우셨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거예요. 그런 일,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들을, 위대한 일을 귀천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선포하자. 이 싸움에서 에브라임, 베냐민, 또 므낫세 사람들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함께했지만 동시에 그 루벤, 단, 아셀은 돕지 않았어요. 갓 이런 데 안 도왔죠. 대신 하늘의 별, 강이 도왔고, 그리고 이방 여인, 생각지도 못했던 이방 여인이 도왔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시스라처럼 아무리 강해도 망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을 때 참 주의 그 승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할 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결국 승리하는 것이고 대적하면 멸망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좀 어떻게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이렇게 섬기고 있는지.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죠? 또 답을 얘기해요. 제가 답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평안. 지난 시간에 됐어요. 제가 평안. 생각나죠? 아직도 성좀 모르시면 그거 한번 공부 좀 해야 돼. 밤낮 얘기해 내가. 어쨌든 여러분 지금 마음이 평안해요? 이거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집사요, 장로요, 목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자는 결코 이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평안. 그래서 이게 자기가 알아. 나 지금 최고의 상태에 와 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에도 자꾸 알리고 싶은 거죠. 예수님 믿으면 참 좋다 이런 얘기. 자기는 좀 하나도 평안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존 스터가 얘기한 창백한 얼굴, 야윈 손을 가지고 가가지고 말이죠. 너도 나처럼 예수님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산다. 그럼 그게 되겠어요? 본인이 지금 하나도 평안하지도 않은데. 지가 기뻐 날뛰어야지. 죽을 만큼 날뛰어야지. 즐거워서. 그 사람들 보고 믿으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뚱뚱한데 다니면서 이거 먹으면 나처럼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자기가 별로 기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그 안에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전도 좀 하려고 이제 행복에 대해서 막 썼는데, 그냥 뭐 행복하세요. 밤낮 뭐 그런 게 날라와. 행복하세요. 뭔지도 몰라 안 믿는 친구들이. 그래서 은근히 이제 복음을 슬슬 소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슈,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단체라고 볼 수 있죠. 적어도 이 사회에서는 통합이 돼. 그 이 단체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뭔가 평안이 없어 자꾸. 그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진리를 알면 참 자유가 있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대로. 정말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걸 진짜 공감하거든요. 성경을 깨닫는 만큼 내가 그 미신 같은 데서 부여했던 부분, 정리 안 된 그 우겼던 것들 이런 게 다 깨지고 성경의 그것이 그대로 들어오니까 아주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평안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아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잘 섬기지 않는 자는 무슨 육체적인 고통을 받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에어컨이 꺼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도 똑같이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마음의 평안. 우리는 마음의 평안. 이게 바울 사도도 밤낮 감옥에 있으면서도 우리한테 했던 게 아니에요. 평안을 누려라 너희들. 이거 안 누리면 그건 좀 얄미워.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 좀 얄밉죠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누리는 사람들. 기껏 여기 와서 그 뷔페 식당 와서 자꾸 배고프다 그러보세요. 뷔페 주인이 어떻게 보겠어요. 뷔페 식당 기껏 있더니 한 몇 시간 있더니 나가더니 배고파. 좀 얄미운 것 같아. 아니 예수님 믿으면 평안하고 기쁜데 전혀 기쁘지도 않고 그냥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명랑이잖아요. 명랑. 즐겁고. 자기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제대로 믿는 거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아직도 뭐 해결이 안 됐어요? 이 땅에서 다 막혀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평안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능력이죠 이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건 또 이것도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여기 아주 중요한 두 여인이 나온다면 그건 드보라 야엘이에요. 물론 바락이 이제 참전했지만 사실 드보라 야엘은 전쟁 중에는 사실 여인들은 좀 별로 이렇게 사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쟁 중에 남자들 용사들이 싸우는 건데 이 드보라 야엘은 전쟁 중이고 전쟁 중인데 여인으로서 이들은 충분했어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라도 사용될 수 있다. 나의 어떤 한심함과 나의 연약함 이런 거 자꾸 따지지 마세요. 전쟁터에 무슨 야엘이 무슨 저 일꾼의 방망이를 잡습니까? 그거 누구 좀 그림 좀 한번 그려보면 좋겠어.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야엘은. 방망이 이거 들고 어디 가시나? 가서 이거 와 이건 진짜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인의 손을 빌어서 나를 빌어서 이 한국을 바꿀 수도 있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중국 대륙의 14억 10억을 바꿀 수 있어요. 자꾸 자기는 나는 못하는데 이러지 마세요. 자신은 한심한데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마시라니까. 주님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께 사용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는 몸도 약하고 저 머리도 좋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주님 나도 사용되기 원합니다. 한번 우리 이 땅을 왔다 가는 거잖아요. 네? 한번 왔다 가는 건데 사용돼야지. 그냥 잘 먹고 갑니다. 그럼 되겠어요? 이 땅에 떠날 때 잘 먹고 잘 쉬다 갑니다. 일을 해야죠 우리가. 우리 이 전쟁 중에 이 여인들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라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런 면에서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자기를 무시하지 마세요. 비록 집에서 잘할 때 무시당하고 잘했더라도 그건 부모가 날 무시했는지 모르지만 또 친구들 사이에서 자기는 왕따? 알았어요. 왕따인지 알겠는데 그건 친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나를 왕따시키나요? 하나님께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그 31절에 있는 것처럼 승리는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승리는 승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야망이 불타올라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주를 사랑하는 자. 승리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자가 승리를 얻는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이슈를 통하여 캠퍼스 복음화를 이룰 것이고 캠퍼스 선교사로 수많은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야망이 불타오르거나 전략가거나 능력자가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자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더욱 주를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죠? 주님을? 자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꾸 묵상하는 거죠. 날 위해서 거기서
죽으신 주님, 나 같은 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바로 그 장소, 십자가 왜 주님 매달려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주님, 다 도무지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 기꺼이 다 희생하신 그분, 그걸 자주자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항상 주를 사랑할 때, 우리가 앞으로 남은 60년 혹은 50년 40년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승리를 얻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승리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드보라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나설 수 있게 하시고, 이 싸움의 결과는 주를 의지하는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걸로, 그렇게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진하게 하시고, 모두가 참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할 때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만이라도 힘써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짧은 세상 시시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귀하고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